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소서. 하늘의 모든 24장로와 총회와 스랍들과 천군 천사들로 영광을 받으시며 땅 위의 구속의 역사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리라고 하신 대로 주님께서 저희를 이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시원서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성례 주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준비해 온 바가 있사오나 그러나 역시 저희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의 거룩하신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의롭다 하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함으로 크게 복을 받는 시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성별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첫 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합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 올시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떡을 띠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살이요 또한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뜻이 담겨있는 이 성찬 예식을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축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깊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며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받아십시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아멘. 오늘은 우리 성례주일, 지난주일, 오늘 두 주일 걸쳐서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의식에 속한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그리고 성찬 예식, 성만찬 혹은 성찬 예식이라 그럽니다. 세례는 지난주일에 모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세례는 중생을 상징합니다.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는 것은 한 번만 하듯이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장로교에 계시다가 침례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약식 세례, 머리에 물을 찍어서 그렇게 세례받은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침수,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새로 받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이에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간혹 천주교에서 신교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신랑 따라서 혹은 신부 따라서 그렇게 넘어오시는데 왜 그분들 가운데 천주교에는 세례를 영세라 하지요. 그 영세 받은 분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새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단 장로교의 신교의 교리 공부를 하고 입교 예식으로 끝납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한 이해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고 그러나 성찬 예식은 1년에 2번씩 혹은 많이 하는 교회는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고 성찬 예식은 반복합니다. 그거는 마치 사람이 나는 거는 한 번 나고 먹는 거는 매일 3끼 먹어야 되듯이 생명을 얻었지만 안 먹으면 죽잖아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중생했지만은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건 대단히 신비적인 말인데 다음 기회에 예수를 먹는다는 말씀은 한 번 더 그때 가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어쨌건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게 오늘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전날 밤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렸고 받았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 피 흘림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그 말씀을 오늘은 강조하고 뜻을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씀은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계약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계약. 우리는 오늘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계약 사회에 삽니다. 계약. 우리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계약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계약.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을 하는 게예요. 마치 집을 살 때에 계약 문서를 쓰고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주고 중대금을 주고 마지막에는 막대금을 줘가지고 문서를 해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다음에는 문서를 교환하지요. 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약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타난 말씀은 행위계약. 신약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계약. 이 계약이 두 나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계약은 행위계약이라는 것은 상무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는 이런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행위계약이 뭐냐 이게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 된다 이겁니다. 그걸 갖다가 상무적인 계약이라 그럽니다.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카마. 나는 그런 계약을 모른다. 나는 그런 계약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다 이게. 그거는 마치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1948년에 초안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공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수정을 거듭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법이 공포되고 모든 국민들은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가령 우리 집 아이가 막둥이가 금년에 그는 언제 낳는가 하면 1962년에 낳거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1948년에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될 때 보지도 못했고 국민 투표할 때 투표한 적도 없이 나는 그 법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하면은 그 아이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내가 나기 전에 공포해도 이 나라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이 문익하이가 나는 문익한 목사당 간다. 이게 무슨 목사고 이북에 가가지고 김일세를 갖다 동지라 그래. 동지.
동지락 하는 것은 사사히 같다는 말에서 동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유실론자가 무실론자에 가가지고 동지락 할 수 있냐. 그 목사락 하지 마소이. 이게 무슨 목사고. 예. 이 고정 간첩이라 그거는. 그 나는 단정합니다. 절대로 그 말 안 듣는. 남한의 독재는 그렇게 난리를 지으고 40평생 독재하는 것은 말도 안 하고 내 동지, 존경하는 동지라. 그럴 수가 있나. 그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켜서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지. 우리 집 아들이 나는 1962년에 낳았으니 대한민국의 법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고 별짓 다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나 보지도 아니했고 듣지도 못한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 하면 어찌 되겠노? 왜 되나? 그는 하나님께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그게 뭔가 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받아요. 어떤 성서학자가 하는 말같이 대단히 간결하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약적인 관계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우리가 계약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다. 지옥은 뭐냐? 그 계약을 저버리고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겁니다. 천생만민이라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내심과 동시에 계명을 주셨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 말고는 그 계명을 안 받았잖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성문율 십계명을 주셨고 안 믿는 사람은 불문율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에요. 양심은 계명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양심 주고 유대인들은 계명을 주셔가지고 양심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안 지키면 왜 되나? 벌 받는다. 나는 상관없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 났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길.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는 길. 지키면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엄숙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고 나기 전에 받았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 길. 지키는 의무가 있는 길. 그러면은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길.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나? 우리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길. 그런 상무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법이에요. 조금 전에 찬송가가 잘 말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는데 이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삼으신 것은 로마인서 3장 25절에 그 피를 믿음으로 받으시오. 그 피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사하시고 어렵다 하시며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게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거 반대하면 어떻게 되노? 그 거역하면 어떻게 되노?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노?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은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사면양이 영이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1829년에 우표를 배달하는 열차를 습격해가지고 사람을 맺히 죽인 살인 강도가 기소를 당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있는 것만 잭슨 대통령인데 무엇을 참작했는지 집행하는 교수형으로 집행할 3일 전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명으로 사면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면령이 내려왔는데 이 살인강도 두 사람이 그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시 내가 죽겠다. 내 죄값으로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은 그 책을 읽은 중에 이거는 법 이론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입니다. 미국에는 대법원이라는 게, 대법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있잖아요. 어떤 그 법에 있어가지고 해석 문제가 알쏭달쏭하고 그 법의 가장 정확한 유권 해석이 뭐냐 이게. 대통령의 그 사면령이 내려왔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법 해석 문제가 생긴 때문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9명이 모여가지고 골똘히 연구해서 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 법은 뭐냐면 대단히 우리 성경 해석에 부합한 그런 법적 해석이 돼요. 사면은, 대통령 사면은 하나의 법적 징서이다. 이 법적 효력을 위해서 죄수들이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 대통령이 너 죄 용서한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은 무죄 석방이 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데 어떻게 되나? 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죄수를 향해서 강제적으로 받으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강제적으로는 받으라 할 수는 없다. 받지 않는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사형 선고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사면령이 내려왔는 길.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다. 받아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그 말을 받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대사면령으로 내려온 말씀을 알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영화 뭐냐나 계약의 파괴이구나. 그거는 부득불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산편을 심판을 몸이라고 아까지 우팽 강도모여로 내 죄는 내 죄값으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의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잔을 돌리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무슨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계약의 피라 믿으면은 용서가 되고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를 당하는 그가 찔림을 당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피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이 성찬 예식, 이 포도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면령을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받고 받으면은 우리 모든 부족이 용서되고 우리 앞에는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죠.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여 거룩하신 오늘 이 성례전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 깊은 고난의 의미의 진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고 깨달아져서 참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고 눈물 나도록 감격하고 복된 시간이 되고 복된 자리에 옮겨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